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햇빛 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저녁 시간 주님의 귀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애를 생각하며 우리 존재의 지극히 미약하고 나약하며 죄되고 악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민족을 사랑하심으로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정말 배고프지 않고 평안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굶주림과 억압과 여러 악한 그러한 세력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주님 저희들이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특히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참 숨죽여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고 있지만 주여, 저희들은 참으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이 한국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그들을 돕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한 이러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옵나이다.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한 가자지구와 또한 이러한 미국 간의 전쟁들, 이러한 세계적인 모든 포성과
또 많은 그러한 기아와 굶주림, 또한 난민들,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세계의 여러 정말 곤란하고 힘든 그러한 여러 여건들과 환경들 가운데 이 나라가 함께 이것들을 대처해 나가며 정말 국제사회 연대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도적으로 그들을 도와나가고 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실제적인 그러한 구제의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이러한 저희들의 부족함과 이 나라의 죄악들 이 시간 대신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도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셨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축복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주신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들어감을 확인하는 이 성찬의 귀한 자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연합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작은 물질이지만 주 앞에 박친 손길,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큰 결실을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복음 전파의 사역과 또한 모든 하나님의 구제의 사역,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6에서 27절에 되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리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4장 26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벨론 왕에 대한 다니엘의 권면, 즉 느부갓네살에 대한 다니엘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번민하여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지만 해석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왔는데 왕이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그러한 다니엘인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아주 크고 번성하여서 새들과 동물들이 그 나무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그 나무 가지가 잘려지고 또한 그 잎사귀가 떨어지며 오직 그 나무에 그루터기만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듣고 다니엘이 마음에 번민하였습니다. 즉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즉 이 나무는 곧 느부갓네살 왕이며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명령을 내려서 이 명령이 바로 내 주인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쫓겨나서 이 나무가 베이고 또한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짐승의 마음을 받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를 7대를 지나고 난 후에 그때 지극히 높은 이께서 이 사람 나라를 다스린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난 후에 바로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복권되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게 됐는데, 바로 그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이 조서를 전 바벨론에 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그러므로 왕이시여 공의를 행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때 죄악이 사하여질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바벨론 왕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배경과 요약되는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왕에 대한 다니엘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다니엘의 권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본문 26절에서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때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벨론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으나 그것에 도취되고 교만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며 그 큰 대제국의 왕위를 가진다 하여도 결국은 이 왕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26절에서 다스리다 라는 것은 원어 살라틴으로서 지배하다, 또 어떤 것을 결정하다, 어떤 것을 통치하다 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대로 이 세상 나라가 움직여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왕에 대한 다니엘의 권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시편 22편 28절에서는 대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 심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저, 모든 그러한 말을 통틀어 바로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계 열방을 주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의 시편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였을 때 그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즉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셨다. 그리고 세상 모든 그러한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다윗의 왕자 바로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굳게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의 왕자 위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군림하시며 굳게 세우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미리 예표적으로 나타낸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왕자, 즉 다윗의 자손 중, 즉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바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군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 주님의 교회를 굳게 세우신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통치 권능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이 세상 나라의 교차점, 겹치는 바로 이 교차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정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나라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운데 참 평안과 또한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벨론 왕에 대한 다니엘의 구원면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에서 2020년 1월 16일 날 하나님 나라와 영성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 통치라는 제목의 현요한 장신대 명예교수님의 글을 좋은 나무라는 컬럼란에 기고된 내용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의 관심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즉 바실레이아 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왕위, 왕권 아니면 왕적 통치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즉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통치가 지상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며 바로 그 지상적인 실현의 결과가 이 땅에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특정인이 주인이 될 수 없으며 결국 교회의 주인, 교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나 감독이나 총회장이라고 하여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하나님의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종교와 정치가 곧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종교적인 어떤 제의 행식과 아니면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결국 이것이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을 높이는, 왕을 신성시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이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기득권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으며, 바로 그 나라 가운데서는 자유와 평화, 정의와 사랑,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찌 보면은 그 나라는 이상한 나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는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교차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세상의 통치권과 영적 통치권이 또한 교차적으로 존재하며 또한 구분되고 또한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고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왔던 하나의 관습법적인 그러한 전통이요, 또한 이것이 최근에 와서는 성문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종교와 정치의 분리와 관련된 그러한 종교 분리의 원칙이 과연 현재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라는 측면들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사랑과 평화와 화목과 화평과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나라의 거룩한 영향력이 이 세상 통치에 미쳐지고, 또한 이 세상 통치의 그러한 영역들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통치권 아래서 보호받으며, 또한 그 안에서 통치 행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나라가 유지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보호받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종교 분리의 원칙이 과연 제대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종교가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거나, 아니면은 도리어 종교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아닌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바로 개인적인 거듭남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세상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의 거듭남, 새로 태어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있어서 정말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의 거듭남, 하나님 나라로의 깨어남, 다시 태어남,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땅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교차하는 이 시점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올바른 성도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 왕에 대한 다니엘의 고면 중 첫 번째 고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왕에 대한 다니엘의 고면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살펴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라, 즉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의미란 것이죠. 본문 20절에서 27절에서 공의로라는 것은 원어 버시드카로서 올바르게
또한 정의롭게 공정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통치를 실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덕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이 공의와 정의를 흘러가게 하라, 올바르게 통치하며 공정하게 판단하라 라는 것을 바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침과 권면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왕에 대한 다니엘의 권면 두 번째는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서는 오직 공의를 물같이 또한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의, 정의,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의는 그 자리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치게 하여서 먼 곳으로까지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부어져서 이것이 정말 이 한반도를 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도록, 세계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앞에 있는 표대, 즉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하여서 쉬지 않고 달려간 그러한 셈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바로 그가 궁극적으로 받을 의의 면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를 위하여, 이 의를 취하기 위하여, 이 의를 옷 입기 위하여, 바로 이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바로 그 험난한 선교의 삶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의는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를 맺기에도 합당치 않은 그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의를 이룸이 합당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사역의 목표도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왕에 대한 다니엘의 권면 중 두 번째는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스펠투데이 2018년 1월 30일에 오피니언에서 박봉수 상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의를 먼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공의와 정의에 대한 관계에 관한 글을 또한 기고하신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말씀 가운데, 잠언의 말씀 가운데도 잠언 21장 21절에서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기고하실 당시에 적폐청산 때문에 공방이 오고 갔으며 또한 이것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갈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의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원인은 바로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그 진단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원어 째데크로서 똑바르게 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즉 하나님의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이루는 것, 바로 그러한 행위를 공의라고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의라는 것에 대한 원어는 미슈파트로서 판단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율법을 실제적으로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정의는 그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실천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공의가 나무 뿌리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면 정의는 마치 그 위에 달린 나무 열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공의를 훼손하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다 훼손해버리고 오직 정의만을 강조하여서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기만을 힘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며 또한 그들이 바로 위선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어떤 죄악들과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수많은 그러한 비난과 비판을 몰고 오면서 그것을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백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의 의의를 쌓고 쌓아가는 위선적인 행위를 따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이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곧 사람들을 사랑하고 은혜로 대하며 품어주는 것을 또한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공의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의의를 위해서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일들만을 일삼지 않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인간의 위선과 또한 교만과 또한 모순과 충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의 모습이고 해결되지 않은 정의를 부르짖지만 결코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모순적 사회가 이루어지는 원인인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 왕에 대한 다니엘의 권면 중 두 번째는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다니엘의 권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깨달아라. 즉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하라. 즉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벨론 왕에 대한 다니엘의 권면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즉 자비를 베푸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범이한인데 자비를 베풀다, 관용을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왕이 백성들이 어려운 처지를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제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이것이 바로 왕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것이죠. 만약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부자만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부자의 배만 부르게 하는 그러한 정치를 행한다면 그 왕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왕으로서의 자격조차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비단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당면한 현실, 바로 이 나라 가운데서도 과연 그렇지 아니하노를 우리는 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다니엘의 권면 세 번째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03편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비롭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떠나 왕이 부자만을 위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왕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요 모순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왕권은 결국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서는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라. 즉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한 왕이죠. 솔로몬 왕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얼마나 많은 제목들을 가져오고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발랐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수많은 노역과 수많은 역군들이 들어갔고 그들이 거기서 뼈 빠지게 일하고 그것을 이뤘다는 것이죠. 이제 근데 솔로몬이 떠나고 르호보암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들이 조금 더 편하게 좀 더 이제는 좀 일을 손에 놓고 쉬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좀 알려드리고 또 위로받고자 이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바로 이것을 듣고 르호보암은 장로들에게 즉 그 나라에서 오래 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 물었을 때 한 말이 바로 그들을 섬기고 또한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은 왕의 그러한 지위가 영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또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사람들에게 그 상황들을 물었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이 도리어 솔로몬 때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을 강제노역시키면서 일을 시켜라 라고 그렇게 조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바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는 우상숭배가 시작되며 이 나라가 완전히 분열되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이죠. 이만큼 국민들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노역들을 알아주는 그러한 왕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한 통치자가 무조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이며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의지할 때만이 정말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그 백성을 위하는 통치자,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고 그러한 정책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통치자 밑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그 마음의 안정감과 안위감을 갖고 자유한 가운데 경제생활을 해나가고 또한 매일 아침 눈 뜰 때 즐겁고 기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참 좋은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 왕에 대한 다니엘의 권면 세 번째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3년 5월 2일 날 김해 양문교회 김지훈 목사님께서 서번트 리더십의 10가지 특징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바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셨는데 그 내용들은 바로 이 섬김과 리더라는 그러한 개념이 합쳐져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리더십 유형이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리더십의 10가지의 공통적인 그러한 요소로서는 첫 번째는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수용적인 귀 기울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공감하는 자세입니다. 즉 개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바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리더가 섬김의 리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치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리더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갈 수가 있는데 바로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치유에 관심을 가지는 리더가 진정한 하나의 서번트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리더입니다. 즉 말 그대로 종과 같이 그냥 무조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작정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겨나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종이면서도 리더인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설득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통하여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납득시키면서 나아가는 그런 리더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 서번트 리더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그냥 그 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바로 서번트 리더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일곱 번째로는 이 서번트 리더는 통찰력이 있어서 자신의 섬기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인식을 갖게 해주면서 또한 그들에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서번트 리더가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고 사람들에게도 그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바로 청직 의식입니다. 즉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개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개방하며 또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에 대해서 청지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리더, 바로 그러한 리더가 서번트 리더, 즉 섬김의 리더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바로 개개인의 성장에 헌신하는 리더입니다. 즉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무작정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구성원 한 사람의 성장과 발전, 또 성화의 그러한 과정을 가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리더가 바로 서번트 리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열 번째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즉 바로 이러한 선을 나누고 또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그러한 리더가 서번트 리더이라는 것이죠. 바로 종이신 그러한 리더, 즉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한 그들에게 먹이시며 또한 그들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변화하도록 이끄는, 그리고 스스로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바로 거기서 서번트 리더, 섬김의 리더십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정말 한 나라를 통치하고 또한 한 가정을 다스리며 한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서번트 리더로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다니엘의 구원면, 첫 번째는 다스리는 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 깨달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해야 된다. 즉 정의를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즉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리더, 그러한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다니엘이 권면하였듯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또한 정의를 실천하며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리더로 이끌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의 꿈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했던 그러한 충고, 권면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정말 이 나라가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러한 단순한 이 나라의 통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는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또한 공의를 행하고 또한 공평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외로운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자선을 베풀며 또한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줌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서번트 리더로서, 섬김의 리더십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또한 육신적 암의 고통과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로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암의 질병이, 암세포가 녹아지고 암이 치료되며 육신적 질병이 떠나가고 온전케 됨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 경험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의 한 분 한 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정신적 고통과 괴로움, 염려, 근심, 우울증, 정신적 질환, 공황장애, 또한 여러 정신분열, 이러한 모든 것들 예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주님 치료받고 회복되며 온전한 정신과 질서 잡히고 온전한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여 함께 해주시고, 또한 특히나 여러 학업 가운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또한 대학을 준비하거나 재수를 하거나 혹은 또한 정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하지만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정말 그들이 자신의 있는 그런 위치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대를 이끄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서 세워지고, 이것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며 또 학업의 길도 열려지고 진학과 진로의 길도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또한 이 땅 가운데 사업하시는 그러한 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여 사업의 문 열어주시옵시고, 정말 온전히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서 사업하고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사업에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 은혜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귀한 물질로 섬기는 그런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오늘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또한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며 또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궁핍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시내 모든 성도님과 회원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또한 지금 6월달이 이제 오늘 또 마지막 또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7월을 맞게 됩니다. 또 휴가의 그러한 기간이 되었는데 정말 이 반년 동안 수고함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축하드리고 또한 많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수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제 또한 이 휴가 기간을 또 잘 맞이하고 또 앞으로 남은 그 반년 주문회관 또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시간 잘 준비되는 그러한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